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만 취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부자고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은 환영하고 또 잘 그 안에서 잘 지내려고 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뭐 사회적으로 봐서 별 볼 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오는지 가는지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도 많이 갖지 않고 이러한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얘기하면서 오늘 또 무슨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한 이제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구분하고 근데 스스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 또 이 행동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새벽 기도의 시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즉 그 교회가 늘 이 세 가지를 힘써 지켰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이걸 이제 지켰는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그것은 그 새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긍휼함의 그 표현들, 사랑의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지가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도 못하고 모든 일에 감사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거듭 말씀드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 금요 기도에도 주일도 듣는 분만 진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알아. 근데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에 열렬하게 사랑했을 땐 그거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쉬지 않잖아요.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거 항상 즐거운 거지. 기쁜 거예요. 흐뭇한 마음들이 있고 모든 게 감사해요. 좋은 장소를 가서가 감사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으면 어느 곳이든, 그러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은 그냥 우리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이 나온 사람이 만든 찬송이에요. 빈들에도 상관없고 초막에도 상관없고 궁궐에도 상관없고,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그냥 내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거기에 문지기로 있어도 그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그게 나와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없지? 왜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지? 이 얘기는요, 하나님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나? 그 결과를 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원인이 뭐가 있나? 내가 어떤 상황을 힘들게 한 것은 없나? 내가 내 삶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걸 보셔야 돼. 상대방을 원망하고 또 그 상황을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5절에 보시면 거기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야고보서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을 그때 처음 교회, 그 초대교회의 교회 현실이에요. 그 안에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게 없는 거, 헐벗고 그날 무슨 내일 먹을 게 없고 은퇴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아니 그 당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공직을 꿈꾸는 것은 거기서 쫓겨나는 거는, 그거는 그런 것도 꿈꾸지도 않지만, 공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체만으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게 발각이 되면, 또 그게 발각이 되면요,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된 월급을
또 그러한 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겠어요. 아니 그러다가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놓지 않고 일을 하다가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너 이렇게 하면 너 고발한다 이렇게. 이때만 그랬어요. 예전엔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영국 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땠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제대로 된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매달 준 것도 아니고 계속 미루고 또 그게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게 또 이렇게 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주지도 않고 그런 악덕업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먹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안 하면 이렇게 하면 다른 게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힘겨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품꾼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새벽 6시에 일하러 가는 사람.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5시까지 와도 주인이 와봤는데 아직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은 왜 5시까지 새벽부터 나와서 5시까지 있어요? 그날 일을 못하면 집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다 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자기를 사용해 줄 누군가 나타나서 사용받아야 거기서 빵 한 조각이라도 사갈 수 있는, 그래야 그날 굶지 않기 때문에 그래. 무슨 치즈나 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빵 한 조각이라도. 배불리 안 먹어도 돼. 그냥 헉이라도 달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이 사람들이 무슨 남들처럼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구워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을 굶고 오늘 밤을 지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따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절박함을 보라는 거예요. 절박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주변을 살펴볼 필요 있어요. 절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오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 헐벗고 굶주리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관심은 거기 가야 돼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다 누리고 다 할 건 다 하면서 여기가 아니라 진짜 지금 힘겨운 사람은 내 주위에 없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들이 도움을 줄 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남을 못 도와줄 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가요? 너무 남아서 버릴 정도야. 그런데도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든데.
지금 이 야고보서가 편지하고 있는 그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나도 어려운데 누굴 도와요. 나도 지금 힘든데.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겨운 이들이 있다.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기에게만 있어요. 끝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잘 살피고 혹시 내가 또 관심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되고 이번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내 주위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은 내가 돌보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또 그러한 성탄절 그러한 연말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